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팔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들은 일생을 주님께 맡기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렇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일생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짐을 다 대신 져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팔 의지에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좀 하나님 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감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1, 2분 동안 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나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으시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품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조건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해도 쉴 곳이 없는 우리의 영혼인데 흔들리지 않는 폭우 주님의 품에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저녁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해서 우리의 일생을 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책임지시고 가꾸어 주시는지를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예외 없이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서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는 분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시죠 하고 요한복음 쪽복음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묘해서 너무나 쉽기도 하고 또 어렵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은 도대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구절들이 얼만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가지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되고 이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보면은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들어간다고 뭐가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도대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 같아도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전율이 오게 하고 감전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울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지식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보는데 아무래도 요한복음이 21장인데 21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4주 동안에 1절부터 오늘 시작해서 한 5장까지 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는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걸 공부를 잘 하신 분들 중에서 좀 뽑아서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좀 하는 거를 6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씀이야? 이거를 이제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도 느끼셨겠지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욥기가? 이 길은 알았어요. 그죠? 길은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길은 알았는데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신학책을 뒤적뒤적거린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만 봐도 먹여 살려주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목사예요. 나가서 돈 안 벌고 성경만 보고 그거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다 먹고 삽니다.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이 직업을 선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공부를 좀 이해를 좀 하죠. 복음서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복음서가 여러분 왜 4개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한우리반에서 그거 외우기도 힘든데 복음서 하나만 딱 있으면은 외우기도 쉬운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과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거,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뭐 이렇게 된 거는 요한복음은 100년쯤에 쓰여진 책이지만 마가복음이 뭐 제일 먼저 쓰여졌다든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든지 정확한 연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개 한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복음서 4개가 다 쓰여졌습니다. 60년부터 100년. 신약 성경도 그때 다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고대 근동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성경이 뭐였겠어요? 이방인들이에요. 뭘 가졌겠어요? 구약 성경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성경책 서점 가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을 때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당시에 카피 머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다 베껴 썼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네? 그걸 베껴 씁니다. 베껴 쓰면은 베껴 쓴 거 그 사본이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 하나가 있으면 그리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서 문화혁명하고서는 성경책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했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도대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66권으로 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같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분은 누구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죽으신 게 왜 죽으셨어? 마태복음 하나도 아니고 마태복음 쪼가리만 가지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마태복음 조금만 가지고, 마태복음 하나 28장짜리가 다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것만 읽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추측건데 로마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온 거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 성경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로마서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그저 돌려보고 읽어주고 듣고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의 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는 종합적으로 소위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하나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하나 16장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쪽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 복음서를 주셨을까요? 내 복음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우리들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 쓰기 전에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어떻게 썼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여러분 그 가스펠과 가스펠스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고 그러는 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라도?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다. 복음은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다. 지금 우리들도 복음은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이건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스펠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보통 하나의 복음에 대한 4개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서 그 복음을 더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쓴 걸 읽어보면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헬러, 여러분 헬러 아십니까? 여기 써있는 헬러 다 깨졌습니다. 헬러 그냥 넘어가면 또 이게 오자가 아니고 이게 헬러겠거니 이렇게 상형 문자 비슷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본래 승전보, 전쟁을 치렀을 때 전쟁에서 누군가가 이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으로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보. 그것처럼 기다리는 소식이 없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 가서 싸우고 있고 내 남편이 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죽을지 살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승전보겠어요. 일단 승전보. 그리고는 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내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복음이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를,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런 아주 엄청난 선포예요.
그래서 2세기 중반까지도 대개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지 복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좀 신학교 문턱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라고 하는 거는 시납틱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 앞틱 붙은 말이에요. 신, 같이 그리고 앞틱은 보는 거죠. 눈.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왕따를 시키느냐? 요한이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열이 받쳐서 요한을 왕따시키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기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달라요. 정말 보면. 시작부터가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얘기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게 쓰여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 관점에서 벗어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요한이 제일 늦게 썼거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오래 살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키워드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3번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주로 마태가 제자인 마태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특별한 타겟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가 성경을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들려준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이름 잘 모르시고 믿으십니까? 천국 갈 때 그 이름은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지? 뭐요? 여호와 하나님. 예?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지를 못했어요.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름이니까. 마치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계명.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한국에 떠나신 지가 오래되셔서 이렇게 어쩌고 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또 제가 아는 분인데 갑자기 자로 하는 게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형익이라고 해봅시다. 김씨, 형씨, 익씨입니다.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무식한 분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시 참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를 않는데 참 이게 어렵죠. 어느 집 아버지인데 또 내 친구고 뭐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누구네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또 모르시나요? 오셨나? 김기영 집사님. 이 족보가 헷갈리는.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애 중에 김원기 없죠? 이름 잘 지십시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라고 읽었어요. 그 주라고 하는 건 나의 주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날 영어 성경에서는 롤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라고 쓰지를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급적이면은 돌려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하고 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겠어요? 천국이 임했느니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는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 의식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말씀들.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도적으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장 15절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이니까 얼마나 마가가 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할 때 신경을 썼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씀을 했어요. 때가 찼다는 말씀은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때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를 기다렸겠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얼른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때가 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때가 차면 목욕탕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우리 같이 이 좀 먼 사람들 때가 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아, 그 때가 찬 거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의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14장 4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예루살렘의 그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많은 짐승 중에 왜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나귀를 탈 것이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니네 안 잡고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너희가 잡을 거다. 이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의 예언들이 다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 1장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설교하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사야는 또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회당장이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갖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에 펴진 데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어딘가 하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리고는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응했다.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오늘 너희 앞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나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나중에 제가 틈이 나면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해방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방이 가까웠다는 것은 일제치하에 있던 40년대 중반에 살고 있었던 이제 일제 강점이 거의 이제 끝나고 있었던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고 있었던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통치권이 바뀌면 그 전에 정권에다가 아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다 쇠가방을 차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요. 완전히 적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줄을 서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지금부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적인 종말론이 또 있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은 훨씬 더 미래에 지금 성취가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는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그러죠. 감람산 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관심사. 종말론이죠.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은 현재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너희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열매를 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네가 살고 있느냐? 지금 살고 있으면 가서도 산다.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넌 가서도 없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살고 있냐? 가서도 산다. 지금 없냐? 넌 가도 부물도 없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니라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더 현재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둘 다 같이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환의 중심성입니다. 초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간디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간디는 명심보감보다는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했겠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복음서 전체가 죽으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의 비중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심해요. 그게 요한복음은 아예 요한복음 2장서부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전부 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드라마라고 하는 것까지 할 건데 요한복음은 드라마로 만들어도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복선이 깔려있고 얼마나 많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드라마. 흥행에는 성공하기 힘든 드라마예요. 놀라울 정도로 처음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그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긴장이 점점 심해지는, 그러면서 끝으로 가는 거죠.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또 책을 쓴 사람이 또 박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드라마다 해가지고 참 훌륭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간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딘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16장에 나오는 거고, 마가복음으로 보면 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9장에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흥분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런 성경 구절들 제가 써놨습니다. 2번의 순환 예고가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뭘 보여주나 하면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재미있어서 제가 하나 그냥 설명을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께서 변화산, 우리가 얘기할 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어떤 세탁업자라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그 구약의 최고봉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별세라고 하는 말이 참 세상을 뜨다 하는 얘기인데, 별세라고 여기 번역을 했는데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성경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The Message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이 나왔는데, 성경 번역이, 그분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요즘에 유명한, 볼티모어에서 오래 한 30년 목회하셨던 분인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새로 했는데 그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His Exodus라고 그랬어요. 엑소더스라고 하면 뭐예요? 출애굽기가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그건 출애굽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것을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셨을까? 의도적으로. 모세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시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건 엑소더스예요. 그거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대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셨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쓰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한국어로 쓰면 안 되고 독일어로 쓰면 안 되는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요, 물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그리고 또 헬라어의 감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족이고 긴 얘기죠. 또 기독론에 대해서 보면은 공간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은 노골적으로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또 예수님의 선제사상이라고 하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또는 성육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는 구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살고
밥을 먹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들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경을 써야 될 필요를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초청 강사 오늘은 베드로.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하고 갈릴리에 호수를 거닐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럼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도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위기감이 그들에게 고조됐겠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억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나 하면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그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일을 밝히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게 기독교 복음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뭐예요?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전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오럴 트래디션이에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쓸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신부는.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한 역사가적인 그 관점을 견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에요. 그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3절에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각하에게 써보내신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글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또 누가는 실제로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의 그 독특성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서 사실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죠. 너도 사도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은 주제에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지, 다 50보 100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어요.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3년 동안 그의 자취가 사라졌어요. 그의 흔적을 보면, 그의 자취를 보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일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4복음서가 형성이 되는데 현재의 4복음서 안에서 이 많은 구전들이 다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다르냐? 첫째로 요한복음이 다른 거는 요한복음에는 이 6월절이 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다. 30될 때까지는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고 31세, 32세, 33세는 이제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3세. 이렇게 믿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내신 것이 3번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 제가 5장 1절 이렇게 밑줄을 걸었는데 5장 1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공생애 때 4번 지내셨다고 봅니다. 4번 지내셨는 동안에 만 3년 이상의 사역, 그러니까 만 3년 반 정도 되겠죠.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공생애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4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사건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나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오병이어 얘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에 이렇게 기적이 다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제 그 강조점은 다르죠. 그러나 여기 성전 청결 사건은 정말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과 소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셔서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에게 치시고 상을 다 엎으시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끝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그때 뒤집어 엎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2가지로 해석하겠죠. 예수님께서 2번 그리하셨다. 첫 번째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2번째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묶어서 가장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허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료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들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오류가 없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오류 있다 그러고 지금 삽니다. 오류 있는데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1.1획도 틀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쓸 때 하나님이 다나다라 마바사라고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기계적인 영감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계적으로 아니 그냥 타이프라이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치시는 거고 그러면 이 타자기로 치나 저 타자기로 치나 그게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쓴 걸 보면은 바울의 학문적인 배경과 바울의 성격과 바울의 문체와 이런 게 다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하나가 돼서 둘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것 특징이 있고 누가가 쓴 것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도장을 찍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왔고 여기에 생명을 걸었던 그리고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서들이 다 쓰여지는데 공관복음에 없는 것 가운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나와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주 무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생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얘기,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신 얘기, 세례 요한에게.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변화하는 얘기, 또 귀신을 쫓는 이 축사라는 말을 이렇게 사실 많이 안 쓰는 말이죠. 귀신 쫓는 거 안 나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물이 피가 되도록,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요한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이죠. 또 문학 양식도 그래요. 공간복음에서는 비유라든지 좀 기억하기 쉬운 짧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설교를 무지 길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인상을 줘요. 말씀을 시작하시면 날이 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안 끝나고 17장까지 가요. 4장을 앉으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용어상의 차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들이 마태마가 누가에서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참 다른 게 뭔가 하면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려면 말은 조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조에,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질 않아요. 네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지금 영생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적인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라 말은 ego eimi라고 하는 말인데 ego eimi라고 하는 나는이란 말이에요. 나는 뭐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많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런 나는 뭐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쓰셨을 때에는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는 것을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묻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있는 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하게 해주는 어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강한 단정적인 표현이죠. 또 이원론 같은 것들도 성경에 이원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원론을 어떻게 보나 하면 현세와 내세로 봐요. 그러니까는 this age가 있고 the age to come, 올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사이에서 이제 두 개가 나뉘어져 있고 항상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는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하나 하면 위와 아래예요. 하늘과 땅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드라마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꼭 사오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나는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못 본다는 얘기인가? 본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꼭. 그러니까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지. 왜요?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하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걸 보세요.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러니까 또 빌라도가 더 어렵죠.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위와 아래의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라. 거듭난다는 얘기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위에서 나라. 위로부터 나라. 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거는 요한이 기록했다, 누가 이렇게 써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전부 다, 이 1세기 말 혹은 2세기의 감독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혹은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2대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감독, 그 유명한 감독은 또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슴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았던 주의 제자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서를 써서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었던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그런 또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조금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21장. 21장 24절.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시비 걸었던 그 사람.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너는 이제는 까꾸로 매달려 죽을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제는 너는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네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넌 가라. 이게 바로 그 제자가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제자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계속 나오죠. 이 본문들 보면.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 장만 앞으로 가면 20장. 그러니까 보통 요한복음을 이렇게 봐요. 20장이 끝입니다. 21장은 에필로그예요. 후기. 다 쓴 다음에. 그러니까 20장을 보시면은 20장 맨 마지막에 요한이 왜 썼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썼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게 키워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믿어라고 하는 표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아주 재밌어요. 재미가 뭐 학자들만 재밌겠죠. 히나피스투에테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또 사본을 보면은 다 옮겨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쓰면서 틀리게 쓰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틀린 것이 아니라 옮겨 쓰면서 틀리는 거. 왜 요즘에 나오는 성경도 어떤 거 보면은 왜 인쇄가 좀 잘못돼가지고 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틀리는 게 있는데 히나피스투에테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제예요. 근데 S가 중간에 들어가요. 시그마가 들어가요. 그게 뭔가 하면 히나피스세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되는데 이 헬라어의 과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법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의 그 과거로 쓰면은 단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들. 한 번.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후자로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면은 한 번 믿는 것이다라고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되겠죠, 이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현재 시제로 우리가 보통 읽어요. 현재 시제로 읽는 게 많아요. 근데 현재 시제로 읽으면 뭔가 하면은 처음에 믿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용법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이 현재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 동사가 가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가는 행위냐, 단번에 끝나는 행위냐 하는 걸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전자예요. 근데 후자는 바로 한번 믿으라고 내가 쓴 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주신 것이냐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을 위해 쓴 건 우리가 뭐 읽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과거에도 믿었거니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던 이유다. 그렇게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독이라고 그러죠. 이독. 다르게 읽는 거. 이 다를 이 독, 읽을 독.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에 각주에 보면은 G-O-D-I-S-N-O-W-H-E-R-E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God is now here 라고 될 수도 있고 God is nowhere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죠? 우리말로 읽으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보는 거하고 믿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말고 믿어라 하는 그런 강조가 아니라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누가 빠졌어요? 결석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나중에 얘기를 듣자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분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봐라. 그리고 손도 한번 넣어보지 그러니.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보고 믿는 것에 대한 관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조금 아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예수님 그때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Come and see. 와 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야 따지지 말고 믿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따져 보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못 믿겠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이야기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20장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21장이 요한복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21장은 후기니까 후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본론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와 보라 뿐만이 아니라 또는 소경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치유받은 다음에도 자기가 내가 봤다 그 사람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 내가 지금 본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은 제자가 무덤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보고 믿었다라는 본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죠.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 아주 참 열심히 없으면 못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 관찰을 잘해야 돼요. 네? 국어 공부죠, 그거는. 관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가 유달리 많이 쓰인다든지 어떤 동사가 자꾸 짝을 이루고 쓰인다든지 그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불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100년 정도 됐을 때인데 AD 100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는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끝나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복음이 다 전해진 상태였었습니다. 거부했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아니냐. 디아스포라 현지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거든요. 80년대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으니까. 그렇죠? 다른 게 없는 게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그런데 회당에서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파문을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파문당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20장 3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에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는 얘기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넌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아주 열려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었더라면 그 교회가 또 하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법한 그런 교회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가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책을 쓰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어디 대중들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기보다는 모여있는 한 무리의 청중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드라마다 하는 얘기를 시작만 하고 시작은 해야죠. 이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요한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지상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2장 32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들린다, 들려진다,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이 들린다라는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얘기하겠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또 동시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많이 찾아야죠. 이사야 2장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본문인데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은 말이래. 이건 뭐예요? 말세에 마지막 날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사야가 종말의 환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시온산이 이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큰 산은 아닌데 그 산 밑에 높은 헤르몬산이라든지 옆에 있는 산들이 다 낮아지고 그 산이 우뚝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말이래.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에서 이사야 2장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그랬는데 뛰어나리니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쓰고 있는
들리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단어라고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BC 3세기에. 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다 외국에 나가서 산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그 당시는 전부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 유대인들이 흡수가 되면서 아새끼들이 조선말을 못하고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2세들이.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로 정교하게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번역 잘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번역 그냥 치는 식으로 했겠어요. 그냥 목욕하고 씻고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번역을 한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시온산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짐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12장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좀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승귀 뭐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다시 이제 보좌에 오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항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십자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두 그림이 항상 이렇게 겹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어디 머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다 이 드라마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디 머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녀석들,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또 19장에 보면은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위에서 오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지금 그런 아주 그 이중적인 것들이 이렇게 대화 속에 항상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드라마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판이에요. 여러분, 원래 재판이 재밌잖아요. 소설 같은 것도 그렇고, 존 그리샴 같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서는 영화도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심판주가 지금 이 세상의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 또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 심판의 주제, 재판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만 한 13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그러면 드라마라고 하면은 드라마는 어떻게 뭐 시작이 있어야 되고 막이 있어야 되고 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나 하면은 제일 먼저 1막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면은 1장입니다. 1장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1막이 아니고 서론이에요. 서론하고 1막이 지금 1장에서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1장은 아주 장엄하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서론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놀라운 그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고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요한복음은 훨씬 후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다 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이 계셨나 보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그게 아니고 태초에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느냐고요. 별명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훨씬 편할 텐데 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플라톤 이래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왔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디다 붙으면은 그거는 학문의 이름을 명하는 게 되죠. 그렇죠? theology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칠판 있으니까는 이거는 로고스 아니에요? 로고스. 그리고 테오스. 테오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이다. 그러니까 로고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아요. 도대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느니 뭐 그 당시에 뭐 영지주의자들하고 요한이 뭐가 있었다느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미지의 신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도 알 수가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하고 아버지는 옛날 한국말로 조선말로 쌤쌤이다. 이거예요. 네? 아시죠? 쌤쌤이다. 같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인 언어였고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고 실제로 예수님은 돌로 칠 뻔을 당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달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I am. 그럼 긴장을 하죠. 그럼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고 나는 그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 어떤 길?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가만히 보고 예수님의 성격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성격이 어땠을까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왜 동전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셨을까? 채찍을 드셨을까? 성경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도 제가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잖아요. 제가 입만 벌리고 이렇게 표정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글이든 말이든 그것은 말씀입니다. 설명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설명은 무엇을 매개로 하는가 하면 말이라는 것을 매개로 합니다. 아니면 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조금.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러고 모든 사도들은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쉽게 표현하는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중에 좀 저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1장부터 이제 이 서론이 쭉 있는데 14절에 보면 여기서 끝나죠. 보통 한 편 끝나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약적 표현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항상 인자와 성실,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죠. 인자와 성실. 하나님에게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인자와 성실.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는 표현도요.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사를 썼습니다. 타버나클이라는 게 뭐죠?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는 건데 마치 구약의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복잡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예요. 누추하지만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하나님이 성막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이런 것들을 어떤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한 성경은 아예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걸 동사로 잘 쓰질 않지만은 아예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그냥 번역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제 1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1막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말씀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1막이 가지고 있는 주제죠. 말씀이 계시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는 6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또 6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담화문이라고 여기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6개씩.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6개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라고 쓰기 전에 30절에 그 앞절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1장을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6개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그래서 표적들을 보면은 짧은 장면들로 구성이 되는데 2명의 주역 또는 배역군들이 나와요. 배역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에서 나오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 전에 김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다 또 까먹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9장을 일단 펴놓고 한번 이 표를 보세요. 9장, 요한복음 9장. 요거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9장에 6개의 장면으로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8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미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다음에 저가 소경이고 거지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그 사람이네 아니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1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으니까 이제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기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긴 예수를 사람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가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냐? 가로되 알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소경하고 이웃 사람들이 나와요. 동네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 1, 2, 3. 그래갖고 뭐 얘다 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딨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서 소경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이웃 아저씨들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이게 안식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하고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손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 또 쟁론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이 사람 가지고 시비를 붙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또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선지자니이다. 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마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과 소경의 부모가 나옵니다. 또 18절부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것은 자기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인들한테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바리새인들하고 소경의 부모의 이야기가 장면이 또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부모들은 사라지고 이제 소경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거예요. 24절부터는.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사람한테 돌리지 마라.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건 내가 소경이었다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네?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뜨게 했느냐?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주 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대사들이에요. 대사를 보면.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전부 다 이거예요. 빌립보도 끝까지 너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고 처음부터 당신 어디서 거하십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들이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르냐?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들 모르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칠래? 그리고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5절부터 38절은 이제 예수님과 소경이 쫓겨난 소경과 예수님이 이제는 대면을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도 참 오해가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1인칭으로 쓰신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거죠.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이야기가 39절 마지막 6번째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사오정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뭘 하자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 되었었다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은 네가 보고 네가 다 알고 네가 다 판단할 수 있고 네가 다 알고 네가 모든 심판자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한 심판주인데 너희들은 니네가 다 안다고 하는구나. 네가 심판해라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사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9장이 나오기 전에 9장의 이야기는 전부 소경 고친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두움,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을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그렇게 구조를 살펴볼 텐데 참 그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성경 요한복음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정말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필 때 그것들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마치 내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실 그러자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자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깊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분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는 것처럼 또 위험한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고 한 10분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나 부르고 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 가사 좀 올려주시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친구로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생명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 사세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생각하면서 주님하고 좀 사귀십시다. 새 생명이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사귀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우리 마음을 좀 쏟아놓고, 주님, 정말 내가 생명을 알고 있나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 그 생명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사시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잠깐 좀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